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거룩한 주에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한 열매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네,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또한 누리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맞아요. 농부. 네네네. 너무 슬플 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다? 네,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시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는 누구다? 가지다. 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렇게 영적인 관계가 맺어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올바르게 형성이 된다면 포도나무에는 무엇이 열린다? 열매가 열린다. 그리고 그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어떻다? 기쁘다. 그리고 그 가지는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복이 임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이른 아침부터 나무를 닦아요. 왜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최선을 다하여 그 나무를 가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가지의 목적은 단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라고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가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함께 밑에 줄 읽겠습니다. 시작. 참 포도나무에 반드시 꼭 붙어 있어야 한다. 네, 다시요. 가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참 포도나무에 반드시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 가지는요, 반드시 꼭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지가 너무 잘난 척이 심해요. 그래서 내가 나 나무에 붙는 게 너무 귀찮아. 나 혼자도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때는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가지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던 그 가지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그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진 그 가지는요, 쓰레기처럼 여겨질 것이고 불을 피울 때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기에 가지는 항상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포도나무요. 누구죠? 포도나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무엇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이기에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우리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얘기해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다시요. 누구 안에 거하라? 아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안에 이 거하라는 이 말씀이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시작.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문 밖에 서성거리지 말고 문을 열고 어디요?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을요. 예수님의 초대인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네, 밖에 있지 말고 내 안으로 문을 열고 나의 초대에 응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맴도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 예, 공동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은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 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 저희 사장님이 입버릇처럼 자주 하셨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희들은 주인의식이 없다. 주인의식 좀 가져라 라고 맨날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직원들의 이렇게 일하는 모습은 주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그네처럼 보이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손님처럼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항상 했던 말, 회의 때마다 저희들에게 했던 말이 뭐라고요?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 모습을 돌아볼 때 야 사장님 말이 진짜네. 내가 진짜 딱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방인처럼 문 밖에 서서 주인의 눈치를 바라보며 사장님의 눈치를 바라보며 없을 때는 편하게 있을 때는 힘들게 그렇게 일을 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니까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했어요. 회사에 대해서 문 밖에서 보니까 우리 회사는 왜 이래, 사장님 왜 저런 모습 가운데 있으셔 하며 맨날 서성거리며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불평하며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의 마음이 바뀌어요. 소속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소속감이 생기니까 이제 회사 밖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회사의 문으로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성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장님이 말하는 것처럼 주인의 의식을 가진 자로 제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시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회사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조금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던 저의 삶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위와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세상의 사장님들은요 요구하는 주인의식이 뭐냐면 나의 노동의 가치예요. 나의 노동력을 요구해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질 때마다 내 삶은요 피로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대는 전혀 다른 초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사랑의 부르심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문 밖에서 서성이며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반드시 붙어있고 예수님께 꼭 붙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될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간대요. 나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대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궁금하시죠? 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목사님이 세 가지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궁금하시죠? 아무도 안 궁금해. 나만 좋았어. 야, 세 가지의 복을 누리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은혜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했는데 저만 기뻤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릴 축복 세 가지요. 첫째는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네, 둘째는요, 치유와 회복입니다. 셋째는요, 하늘의 기쁨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네,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세번역에서는 머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사람에게? 나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이게 오늘 본문만 기도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응답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누가복음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조금은 다르신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내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구하는 거 아닌가?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중심으로 구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정욕과 욕심에 따라 구하면 잘못 구하였기에 얻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대요. 비밀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개역개정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세 번역으로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며. 비밀이 뭘까요? 거한다라는 거 동일한 것 같아요. 안에도 동일한 것. 대신 뭐가 있다? 말씀이 머물러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며,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있다면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우리는 더 이상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가운데는 필터가 하나 생긴 거예요. 필터가 하나 생겼어요. 그 필터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가 생겼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구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를 통하여 이제 어떻게 해요? 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 제가 저희 집에 필터를 하나 달았어요. 물 나오는데 필터를 달았거든요. 처음에는 저희 아내가 달았어요. 제가 달지 않았어요. 전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아내가 필터를 바꿨어요. 처음에는 굳이 뭐 나오는 거 쓰면 되지 했는데 필터를 달아보니까 알았어요. 와, 며칠 쓰다 보니까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하얀색이 주황색으로 변하고 검은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만큼 녹슨 게 걸러진다라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말씀의 필터가 있다면 걸러져요. 나의 생각이 걸러지고 나의 원함이 걸러지고 나의 정욕이 걸러지며 누구의 걸로 걸러진다?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걸러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나의 생각이 아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기적은 기적이 아닌 상식으로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 말씀 가운데 필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나의 생각에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말씀의 필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두 번째 축복이 뭐죠? 네, 치유와 회복이었어요. 우리 8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할 거예요.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새번역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으로가 아니고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건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서 풍성한 삶을 맺어갈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이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 가지를 아낌없이 가감하게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고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 것을 알린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알린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어떤 삶일까요? 아까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번에는 예수님 안에 뭐에 거하는 삶? 아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필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응답이 일어나고 요번에는 예수님 안에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린다? 너무 어렵게 설명했네요. 주여. 오늘 컨디션 좋은 줄 알았는데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제가 열매를 맺는 삶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아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머무는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죄와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파요. 아프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겠죠. 병원에 누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누워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야, 맞아요. 야, 그 치료하기 전에 이거 할게요. 준비했으니까. 네. 야, 나 좋은 직장에 가야 되겠다. 야, 나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다. 야, 나 진짜 성공 한번 거둬야 되겠다. 야, 나 이런 거창한 꿈을 꾸며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네, 누워있는 자에게 아까 혜정 권사님이 말한 것처럼 병이 나 회복되게끔 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겠죠. 예, 이거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지고 죄와 상처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고 지치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유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일까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10절에서 우리 가운데 좀 이야기해요. 그분의 계명을 소중히 지키며 내 삶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분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영혼은요, 아픔이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치유될 거예요. 그리고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하늘의 기쁨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네, 다음 장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쁨이 가득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돈이 생기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공하여 누리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그 어떠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참포도나무를 붙잡고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한 이 가지는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신의 환경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감사하다. 그리고 눈물이 가득한 나의 삶 가운데 눈물로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가운데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힘들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생각 가운데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비록 내 환경과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억지로 기뻐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있는 그 모습대로, 아픔이 있는 아픔이 있는 그 모습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 모습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요 회복되고 치유되어 하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기쁨을 소유한 자들은 환경을 어떻게 해요? 초월한다고 했죠.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시작이요. 사도 바울처럼 바울에 갇혀도 귀신이 잠들어도 사람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부러워하지 않는 샘물처럼 충만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런 기쁨을 우리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예수님은요, 아까 뭐라고 했죠? 제일 처음에 참 포도나무셔요. 우리는요, 가지인데 어떤 가지냐면 연약한 가지예요. 네, 힘이 있는 가지, 내 의와 행함이 있는 가지가 아니라 힘이 없는 연약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열매 맺는다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연약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면 돼요. 반드시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세상의 최고의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열매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열매들을 맺을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에 붙어 있는다? 예수님께 붙어 한 주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할 때마다 세상이 유혹해요. 야, 너가 해야지. 야, 너는 힘이 없어? 너는 의지가 없어? 너가 해야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소금님처럼 나그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어디 안에 내가 살아갈 것이다? 예수님 안에 살아갈 것이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것이다. 비록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어진 조건 가운데 내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냐고 나는 오직 누구만 붙잡고 살아갈 것이다?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럴 때 이런 축복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첫째요. 원하십니까? 네, 둘째요. 네, 원하십니까? 네, 셋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활짝 웃는 모든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활짝 웃으며 한 주간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아내와 찬양할 텐데 우리가 기대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